네, 78편, 시편 78편은 이제 아삽이 지은 시죠. 아삽의 마스길 교훈. 그래서 긴 시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고 있는, 돌아보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레위인이자 또 찬양대 리더이자 또 선지자였죠, 그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 선지자, 시인. 그래서 이제 이 1절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결국 아삽이 쓴 시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보면 이제 이 시인인 아삽의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교훈의 관점으로 되짚어 보는 건데, 이제 비유, 역사 이야기인데 비유고 역사 이야기인데 수수께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다 아는 뻔한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곱씹어 볼수록 너무너무 많은 교훈이 있고 생각할 거리가 많고 수수께끼 같은 그런 요소가 있다. 엄청난 교훈을 길어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또 지나간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인데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 자손에게 전하여라, 물려주어라 한 것처럼 이제 이 시인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막상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은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나쁜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안 좋은 일들, 실패한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조상들이 믿었던 이야기인데 왕년에 말이야, 우리 뭐 조상님들 중에 뭐 이조 판서가 있었고 뭐 국무총리가 있었고 이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조상들이 실패한 얘기, 어두운 얘기, 웬만하면 비밀로 묻어두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실패담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이런 걸 감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야기는 다 우리가 잘하고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솔하게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우셨고 신실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상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역사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기술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 7절, 8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다, 이 이야기들을 물려준다, 상속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 조상들의 그 완고한 길, 패역한 길, 정직하지 못한 길, 충성스럽지 못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노래의 형태로 기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이제 지나간 것 중에 잠깐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은 이들의 역사 이야기인데 굉장히 신기한 점은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19절,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행하셨고 은혜를 행하셔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은혜를 받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 조상들에게는 불신의 길로 가게 되는 씨앗이 되었다, 단초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아주 역사에 굉장히 신기한 너무 이상한 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78편 19절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그거를 숨겨서 행한 게 아니라 대서특필되도록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스펙타클하게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해냈는데, 그래서 그 중동 사람들이면 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엑소더스를 행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다 본 이들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어디로 굴러갔냐 하면은, 그래, 출애굽은 했다 이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중동 사람들이 다 볼 정도로 스펙타클하게 그런 구원을 행할 수는 있었다 이거예요. 그건 근데 지난 일이고 지금 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가지고 우리 밥을 먹게 해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읽다가도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밥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봤듯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아주 유사한 상황에, 아주 유사한 그 광야, 인생의 광야길을 가면서 유사하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유사하게 전쟁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다윗은 반대로 갔어요. 내가 목동할 때 그 맹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그래서 전쟁 중이지만 하나님이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결국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위로하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조상들은 반대였던 거예요. 출애굽은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밥을 주실 수 있겠느냐.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먹을 것 밥도 주시며 빵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여기 랴가 중요해요. 랴.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래서 물은 주셨다 이거예요. 반석을 딱 쳐서 물은 주셨는데 밥을 주실 수 있냐? 물은 주셨는데 고기는 주실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불신이 아주 지독한 불신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입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입양이 된 거예요.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은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갈 때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나를 입양했다가 파양한 그 사람도 처음에는 잘해줬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파양했던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해줬는데 지칠 때가 됐다. 이제 곧 나를 버리실 거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에서 언젠가 밥을 굶기실 거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버릴 수밖에 없을 때까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버릴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끝까지 반대하고 반역하고 믿지 않았는데 참,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처럼 목동일 때 맹수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저 골리앗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맹수의 발톱에서 지켜주는 건 지켜주는 거고 이 골리앗에게서 이기게 해주실까? 그건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이것이 한층 더 강화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의심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를.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그죠? 이게 수수께끼 같지 않습니까? 이게 수수께끼지 뭔가 수수께끼예요. 너무 수수께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줬는데 그게 불신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잘해줬으니까 오늘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의 불신의 씨앗이 될 때, 집요하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그런 건 못 참는 거예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자, 둘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1번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시다. 2번 하나님은 절대 화를 안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건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민수기 11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란 뜻이에요. 다베라라고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캠프 치고 있는 그 진영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불을 확 내려버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니까 또 그렇게 군시렁대고 불평하다가 또 모세한테 가서 불 났어요, 불이에요, 불 막 이렇게 하니까 또 하니까 불을 꺼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꺼주셨고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시다,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집요한 믿음에 대해서 그래 오냐 잘했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는 아버지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확 내짓을 불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끄트머리를 태우셨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래서 불신, 믿지 않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어야 될 분을 안 믿고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조상들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믿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선물을 줄 때마다 그것이 또 다른 불신의 재료로 삼아가지고 또다시 삐딱선을 타는 자녀들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지지고 볶으면서 또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그들을 또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시편 78편 23절 보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렇게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먹여 살리신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위에 하늘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땅의 양식을 안 줘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될 만한 그런 짓을 하는 그런 불신의 자녀였지만 하늘 양식으로 신실하게 매일매일 먹이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지지고 볶으면서 이스라엘을 치열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25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힘센 자가 이제 다른 그 70인역에는 천사의 음식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늘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귀한 하늘 양식. 근데 부족할 만큼 먹였습니까? 충분히 먹였습니까? 충분히 먹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여튼 최고의 양식을 만나를 통해서 모든 영양이 균형되게 공급하시고 최고의 양식을 충분히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충분하다고. 이들은 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기름진 게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메추라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메추라기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다 하늘 양식을 먹였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왜 고기를 안 줍니까? 이집트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고기 먹을 때 그 좋은 시절을 다 어디 가고 이제 고기도 못 먹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메추라기 주신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데 이 얘기는 이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민수기 11장 또 다시 한번 민수기 11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인데 민수기 11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봐야 되니까 한번 그쪽으로 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이 메추라기라고 번역된 이 새는 그렇게 뭐 큰
큰 새가 아니고 조그만하대요. 그래서 조그만한 새인데 이 뭐 동풍이다 남풍이다 이게 이제 이 언급된 이 바람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 바람이 좀 힘들면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얘들이 좀 낮게 난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하고 와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그럼 얘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날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실제로 얘들은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기도 쉬운 그런 종류의 새라고 하네요. 그 지역에.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민수기 11장 초반부에도 보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가지고 불을 내려가지고 끄트머리가 진영이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캠프에 끄트머리가 불이 났고 막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또 이들이 반성을 안 하고 또 고기가 없다. 고기 먹던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 막 이렇게 불평을 이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메추라기 주는 장면이 여기 11장 31절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자, 이 이스라엘 진영이 이게 토탈 한 200만 명 되는 그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 바깥으로 양 사방에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 있어요. 진영에서 하룻길 정도 거리면은 한 20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양 사방으로 한 20km 정도. 자,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을 믿으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양 사방으로 20km 정도 되는 거리만큼 뭐가 내려앉았어요? 메추라기가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양 사방으로 20km까지의 메추라기가 이게 다 지쳐가지고 내려앉을 정도로 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각기 하룻길 때는 지면 위에 내려앉았잖아요. 몇 겹으로 내려앉았나 한번 보세요.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한 규빗이 50cm예요. 그러면 1m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여가지고 20km를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200만 명이 막. 그러니까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런데 또 그 불 나고 막 불 냄새 나고 막 재 냄새 나고 이러는데 고기 없다고 막 찡찡거리다가 그래 한번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고기를 보냈는데 양사방 20km만큼 고기가 1m 높이로 고기를 쌓은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32절 보세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날 24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토록 48시간 동안 메추라기를 모은 거예요. 48시간 동안 웬 떡이냐 이러고 고기를 모은 거예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오멜 말고 호멜이요, 호멜. 10호멜을 모았는데 한 호멜이 220리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가 되는 거예요. 드럼통으로 하면은 11드럼통. 우리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서 우리 쌀 가마로 하면 얼마나 될까? 22가마, 80kg짜리 22가마가 되는 거예요. 80kg짜리. 22가마, 1인당 80kg짜리 22가마를 고기를 담아가지고 부지런히 48시간 동안. 근데 고기는 금방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또 잡아가지고 벗겨가지고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2가마씩 1인당 모아가지고
웬일이냐고 모아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니라. 고기 썩은 냄새가 온 200만 명 있는데 그냥 매출하게 고기 썩은 냄새가 피냄새하며 그게 온 진영에 1인당 22가마를 잡아다가 말려놨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48시간 모으고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그래서 뭐 볶아 먹고 지져 먹고 뭐 수육해 먹고 이러면서 막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그 뜻이 뭐냐 하면 탐욕의 무덤들이에요. 탐욕의 무덤들. 탐욕의 무덤들로 이 지명을 불렀다.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에 장사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핫세로스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만나가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 말고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출애굽기 16장 16절. 이 오멜은 뭐냐면 오멜 2리터예요. 2리터. 근데 아까 10호멜을 거두는데 그거는 2200리터니까 1100배를 더 모은 거예요. 1100배를. 그러니까 만나의 원리는 그날 먹고 주말에는 2인분 이렇게 해서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지금까지 먹었으면은 하나님이 오늘 만나 주시면 내일도 만나 주신다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이미 진영 끝에 불이 났고 자기들이 불평해 가지고 왜 고기가 없습니까?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나았습니다. 이런 불신의 말을 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보내줬었는데 1인당 한 마리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양 사방 20km만큼 1m 높이를 쌓아가지고 막 고기에 둘러싸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면은 겁을 내야죠.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이게 뭔 일일까요? 그러면 모세한테 가서 이게 지금 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고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 줬을 때 다 싸그리 끌어 모아야 되는 거다. 왜? 다음에 안 줄 거니까. 다음에 안 줄 거니까. 매일 오늘 만나주면 내일 주고, 내일 주면 모레 주고, 매일 오늘 주면 내일 주고, 내일 주면 모레 주고. 그러면 오늘 만나주셨으면 내일 줄 거를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 고기를 줬는데 물 들을 때 넣어줘야지. 이런 거 다시 안 온다. 그러면 그걸 두려워해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탐욕을 부려가지고 막 22가마를 모아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그 진영에다 말려놨으니 썩은 내가 진동하고 새 푸다닥거리고 막 아주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그걸 뭐 로스구이 해서 먹고 무슨 수육해서 먹고 백숙해서 먹고 이러다가 고기가 이빨에 끼었는데 웃기는 말이 이게 28절 보세요. 28절.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와서 78편 28절을 보면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러니까 고기를 이 정도 줬으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거 정말 우리가 뭐 큰일을 잘못했나 보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들이 먹고 29절 심히 배불렀나니 그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욕심 부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욕심 부린 대로 그들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겁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야. 그래가 22가마를 거두고 막 발라가지고 다 껍질 벗겨서 말려놓고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배가 터질 정도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그러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일 가서 10가마 더 가져올까?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있을 때 입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지만 이 세 번역은 이렇게 세 번역은 얼마나 재밌게 번역하냐면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다. 정말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배부르게 채워주셨는데 그러면 내일도 채워주실 걸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배부르게 채워주셨으니까 내일부터는 안 채워주실 것 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머리가 뇌가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이건 제 얘기인데 뇌가 어떻게 이렇게 작용을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여기다 이걸 기록하고 수수께끼처럼 적어놓은 거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여기다가 적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나날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게 채웠는데 그게 탐욕을 낳았어요. 풍족하게 채워줬으면 만족을 하고 감사를 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풍족하게 원하는 대로 주니까 더 개걸스러워지는 게 이게 아주 정말 너무 수수께끼도 이런 수수께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서 엎드러 뜨리셨도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그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 그래서 탐욕의 무덤들이 개걸스럽게 고기 먹다가 죽은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는 곳이다.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 무덤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서 아삽의 자손들이 후세에 물려주려고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죠? 노래로 부르면서 교훈으로 남기고 믹담 교훈, 마스길 교훈으로 이렇게 남기는데, 우리 조상 멧대조 그 어르신께서 이조 반서를 지내시고 뭐 영의정을 지내신 다음에 뭐 시조도 지으시고 뭐 책도 쓰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상 얘기인데 뭔 얘기냐 하면 얘들아 우리 조상님들께서 고기에 미쳐가지고 고기 22가마 걷어 들어놓고 거기도 몸 모자라가지고 고기를 그냥 돼지처럼 먹다가 하나님한테 혼이 나가지고 벼락 맞아 죽었단다 얘들아. 그래서 그곳에 무덤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인데 그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란다. 이런 거는 가문의 비밀로 이렇게 묻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는 절대로 이렇게 발설하면 너무 창피스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이 시로 쓴 거예요. 그러고 수수께끼래. 참 희한하다. 그렇게 맨날 만나를 주셨는데 반복적으로 오늘 주시고 내일 주시고 내일 주시고 이거 반복적으로 먹이셨는데 그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을 의심을 반복적으로 의심을 하고 오늘까지 주셨으니까 안 주실 거야. 내일 또 주시면 내일까지 주셨으니까 더 안 주시겠다야. 이렇게 되는 거고 풍족하게 고기를 주니까 절대로 안 주시겠다. 고기는 앞으로. 이제 이런 수수께끼는 이런 수수께끼도 이런 신비한 수수께끼 이런 수수께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얘들아, 자식, 후손들에게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 시편 78편 7절 8절을 보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메추라기에다 둬가지고 메추라기 22가마 걷어들이고 그걸 또 뺏겨 먹고 뭐 삶아 먹고 지져 먹고 하다가 고기에 이빨 낀 채로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 죽는 그런 운명, 그런 창피스러운 인생은 살지 말자. 절대로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우리가 조상 이야기 이렇게 창피스러운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으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조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여기 있죠 7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야 됐니? 그렇게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주고 그렇게 매일 공급하시고 그렇게 풍족하게 주셨는데도 집요하게 주면 줄수록 의심을 하고 풍성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탐욕을 부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었겠니? 화를 내시고 심판을 하시고 기브로 핫다와 탐욕을 부린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스토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도 되는 분, 변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조상들의 그 창피스러운 이야기가 우리 대에서는, 너희들 세대에서는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너무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참 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걸 가족의 이 참 어두운 면을 써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죠? 조상들이 고기 먹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 얘들아. 이건 얼마나 창피스러운 얘기입니까? 근데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밥상 차려 주시겠어? 이러지 말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한다 얘들아. 이게 이제 시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목동할 때 이 맹수의 발톱에서 건지셨으니까 골리앗으로부터도 지키고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니들은.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조상들의 그 창피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걸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이 시의 역사를 기술하는 관점이고 어떤 정직성이랄까요, 그죠? 그런 정직하게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이 상속되어지는데 우리도 이 수수께끼를 곰곰이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수수께끼 답은 잘 못 얻었어요.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신기한 수수께끼라 그렇게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제가 이번에도 나를 도우실까 그렇게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2번 유학 갔다 왔지만 비자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비자 나오고 나면 입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입학되고 나면 과목 신청하는 거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면 다 믿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과목 들으면 낙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뭔가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믿음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또 되돌이표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나를 도우실까 이러는 거 보면 저는 수수께끼도 이런 수수께끼는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하나님이 좀 인심을 후하게 쓰셔가지고 풍족하게 이렇게 주시면은 이거 내가 확 잡아야 되는데 이걸 물 들어올 때 확 잡아가지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이 불신과 이 죄악은 참
참 수수께끼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이 깊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 아삽의 시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노출했던 것처럼 그대로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불신과 이 사악함과 이 배신과 이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을 또 한답시고 이러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